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용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사람은 다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려고 할 뿐이다. 문자의 뜻을 널리 구하는 것이 일러 수행이라고 하니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것인 줄은 모른다. 오로지 많이 알려고만 하니 마치 우유를 마시는 아이처럼 소화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삼승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모양이니 이들은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는 못하는 자라고 한다. 이른바 알고 이해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모두 독약이 되니 모두가 생멸 속에서 취하는 것이고 진여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은 다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려고 할 뿐이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한다 또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이 진실이 한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통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데, 이 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도가 뭐지, 이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이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하여튼 그게 전부 알려고 하는 노력이고 애씀이거든요. 어떤 거지 하는 거는 전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뭐지, 어떤 거지, 전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알려고 하는 그게 유일하게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방해하는 거거든. 이걸 실감하는 걸 방해해요. 이거는 사라진 적도 없고 더 커진 적도 없고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생각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늘 있어요. 이게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뭐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봄이 왔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고, 해가 떴다 그러면 이게 있고, 해가 졌다 해도 이게 있고, 숨을 들이쉰다 해도 이게 있고, 배고프다 해도 이게 있고, 도가 뭡니까? 이 도가 궁금해서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모습이나 이 몸이나 뭐 소리나 이 색깔이나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색. 반야심경에서 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온이다 해가지고 색수상행식해서 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 좀 넓게 얘기하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뭐 색깔,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개가 이제 정신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 느낌, 감정, 의지, 뜻, 의욕, 의식 이걸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오온이라고 해서 색수상 행식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뭐 색이니 수니 상이니 행이니 식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대표적으로 그냥 그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우리 실상에서 보면은 이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그냥 다 공이거든. 이 공이라는 말은 공이라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공이라는 말은 그게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우리 생각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냥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단지 이 말할 수 없고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굳이 얘기하면 이 깨달음의 이 실현장입니다. 실현장. 이 깨달음이 실현되는 장이에요, 장. 이거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보이고 들리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고 늘 있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도 없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거냐? 이거를 내가 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생각, 그게 유일하게 이거를 공감하고 실감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거지. 도가 어떤 건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그냥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야. 내가 하는 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지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몸, 내 삶이라고 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냥 일이야, 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는 본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있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이다는 말이 있죠. 반야신경에서는 색이 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컵이 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니고.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그 잣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잣나무가 아니지. 똥 닦는 막대기다 그럴 때는 그 막대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막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대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공감이 될 텐데,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걸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배우고 익힌 걸 우리가 안다는 거거든. 이거를 시계라고 그래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걸 의심한다는 건 더 이상한 거였지. 당연히 이건 시계고 컵이고 뭐 볼펜이고 책상이고 이건 소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배워서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의심을 안 했지.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배웠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쓰고 사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죠.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야. 내가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거든. 눈으로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거든. 그 알미, 실상이거나 깨달음이거나 도이거나 진실이다.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모르고 해왔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부처의 깨달음이라든지 이 세계의 실상이라든지 이 불법이라든지 이 진리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안다 이 생각은 안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 알미, 이 진실을 실감하는데 방해만 해요, 방해만. 왜 지가 먼저 가서 이건 컵이다. 우리가 이
이걸 그냥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습이라는 말도 우리가 배운 건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 모습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이 진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공감하기도 전에 뭐가 먼저 나가냐? 내가 배운 알미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컵이다. 차 마시고 물 마실 때 쓰는 컵이다. 이게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시계다. 그러니까 이걸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 또는 우리가 실감한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진실을 실감, 공감하기 전에 우리 알미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뒤덮어버려요, 이 세상을. 유일하게 방해하는 건 우리 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도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실상을 실감하고 공감하는데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거지. 이 자체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부서지기만 하면 그냥 이 진실은 그냥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 세계가 원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또는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원래 그런 거였어. 저희가 찾고 있는 이 진실 하나를 늘 실현하는, 뭐 보는 행위로, 보는 모습으로, 말하는 걸로, 말하는 행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반갑다고 뭐 손을 흔드는 걸로, 재밌다고 웃는 모습으로 그냥 늘 이 진실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비로소 실감이 되는 거라니까. 예, 자기가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한번 사라지면 비로소 실감이 돼. 예,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뭐 모르고, 예, 한번 분별이 뚝 부러지는 체험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통하기 전까지 있었던 뭐 삶에 대한 무거움이나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예, 없을 수밖에 없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이,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못 느껴요. 통하고 나서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경험도 되고 느끼는 건데, 삶의 무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거든.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처음에는 왜 없어졌는지 모르죠. 근데 쭉 공부해보면 이 없어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다가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그토록 이 염원했던, 이 찾고 있었던, 뭐 이걸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유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삶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늘 그걸 실현하고 있는 거야. 이 몸뚱아리도 그걸 실현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의 어떤 모습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이 모습의 변화만 보면 생로병사인데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를 겪는다라고 하는 그 생로병사가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진실을 이 몸이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병이 병이 아니라고 그러고 늙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참 공부가 되려면은 체험하고 좀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오랫동안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쫓아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몸이 병들고 늙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그래서 이미 버릇이 돼버린 이 집착이 가장 센 거지. 그 중에 제일 1번이 이 몸 아니겠어요? 이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고 여기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 우리가 뭐 이제 생사해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생사해탈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 삶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체화되고 익숙해지는 거는 체험하고 꾸준히 공부해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야죠. 그래야 이 몸의 변화, 이 병, 늙음, 고통, 이 병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늙음이 아니고 이런 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공부가 좀 그렇게 체험한 뒤 공부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일이구나. 이게 먼저 좀 익숙해지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들.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자연의 변화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물론 사람 관계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엄청 매여 있거든요. 세속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연의 변화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지고 뭐 비가 오고 그것도 집착을 하죠. 오늘은 비 와서 기분이 나빠 뭐 이렇게도 하니까 집착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집착보다는 어떤 몸에 나라고 여기는 이 몸에 집착하는 거하고 이 사람 관계에 집착하는 게 훨씬 심하죠. 그래서 공부의 변화도 그렇게 옵니다. 집착의 고리가 약한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자연의 변화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뭐 새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전부 이 일이지 이거 하나지 하는 게 그래도 좀 체험하고 몇 년 하다 보면 그거는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 부모 자식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흔들림이 있죠. 화도 있고 뭐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또 그 시기도 이렇게 겪어서 지내고 보면은 더 큰 거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몸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이 아프잖아요. 당연히 아프죠.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 기술로 이 과학의 발전을 총합해서 만든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자동차도 우리 몸뚱아리만큼 오래 못 가잖아요. 몇 년 타다 보면은 부속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는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기계보다 굉장히 정교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늙고 병 듭니다. 아픔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면 뭐 아픔이 있죠. 아프잖아. 막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왜 고통이 아니라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감기만 들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불편해 죽겠는데, 왜 고통이 아니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공부하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찔렸을 때 느끼는 어떤 이 아픈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그게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몸에서 당연히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몸에서 당연히 반응하잖아요. 뭐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체력적으로도 좀 젊을 때보다도 훨씬 좀뭐 근육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의 반응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 마음을 괴롭히거나 자기 마음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 거리끼거나 이러면은 고통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늙음이 늙음이 아닌 거야. 그건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집착. 그건 알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당연히 컵이라고 이건 컵이야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 그 알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이 컵이 컵이 아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똑같은 건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순서가 있다는 거야. 집착이 약한 고리부터 떨어져 나가고 집착이 센 거는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로병사, 몸은 생로병사를 겪죠. 근데 생로병사가 생로병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생도 없고 사도 없어.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냥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가르침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이거밖에 없고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게 아닌 건 전부 그냥 우리 분별이야, 분별. 알미야. 이 알미 앞장서면 그냥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 중에는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옳지 않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번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조음도 있어요. 이 온갖 것에는. 그래서 온갖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조금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지. 배고플 때는 온갖 음식이 생각납니다. 온갖 음식이. 배고플 때는. 근데 자기 배가 부르면 온갖 음식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음식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몸은 이 생로병사를 겪고 온갖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다. 저게 어떤 이치고 어떤 도리인가, 어떤 이유인가 이걸 아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알미 앞장서면 이 모습이 전하고 있는 이 진실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게 생겨날 때부터 이 모습으로 우리한테 전하는 진실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재상이라고 얘기했고
이 모습으로 전하는 것은 모습 없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라니까. 분별할 때는 우리가 모습을 보고 분별하거든.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진실은 뭐냐? 이 모습은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있어.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모습 없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상상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느껴서 아는 거라니까. 근데 볼 수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상상해봐야 그릴 수 있는 건 모습밖에 못 그려요. 이 깨달음, 더 실상. 물론, 아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알고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불법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그것도 알미잖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몰라 하는 것도 알미예요.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 알을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나 그거 잘 몰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하다, 이 실상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그 알을 붙들고 계셔도 안 됩니다.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되고 알려고 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것도 또 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좀 시간 걸리게 만들어요. 이 마음 공부할 때. 자꾸 생각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또 이 알고 있는 시간들이 또 이렇게 지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랬을 때 곧장 그냥 이 말없이 여기 이렇게 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우리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하다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얘기거든. 그 습관이 곧장 한 번에 탁 무너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설법을 귀 기울여서 듣고 듣다가 보면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자꾸 내 확신이라든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뭐 그런 견해라든지 어떤 버릇에 이 틈을 내는 거거든. 굳이 따지면은 이 낙숫물이 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에 한 방울 두 방울씩 끊임없이 꾸준히 떨어지지만 처음에는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뭐 바위에 조금이라도 뭐 어떤 흠이라든지 이 바위에 구멍이 뚫릴 거라는 어떤 희망 기대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뭐 저 물이 떨어진다고 저 바위에 구멍이 뚫려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꾸준히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바위에 그 흠이 생긴다니까 틈이 생겨 틈이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바위처럼 단단하다니까. 그래서 오온이라고 할 때 그 온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성제에도 이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집 멸도 할 때 집.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덩어리인 겁니다. 뭉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냥 저 습관으로 그냥 뭉쳐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뭉쳐 있다. 그게 이런 설법 한 번으로 그냥 곧장 와장창 깨지냐, 뭐 유리도 아니고,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한 건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법에 어떤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변화는 미세해서 우리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냐 없니, 공부가 되냐 안 되니, 이걸로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새 미세한 변화, 미세한 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뿌리 깊이 박았던 내 분별 망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컵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저걸 컵이 아니라고 그러지? 100% 컵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미세하게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흔들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심장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데까지, 그 뿌리에까지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캐내버릴 겁니다. 그 뿌리를 캐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문에 귀만 기울이시고 이러니 저러니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법문만 그냥 귀 기울이고 계시면 돼요. 문자의 뜻을 널리 구하는 것이 일러 수행이라고 하니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것인 줄은 모른다. 이것도 이제 또 똑같은 주제예요. 문자의 뜻을 널리, 문자의 뜻을 뭐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우리가 글을 보면 그렇죠. 글을 본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나오는 그 문자의 뜻이 어떤 뜻인가, 팔정도는 뭔가, 뭐 이렇게 문자의 뜻을 이렇게 깊이 알려고 하는 거를 공부라고 보통 여기고 하고 계시죠. 전부 많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얘기를 해놨듯이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렇게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장애다. 오히려 많이 알려고만 하니 마치 우유를 마시는 아이처럼 소화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삼승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모양이니 이들은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는 못하는 자라고 한다. 이런 알고 이해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모두 독약이 되니 모두가 생멸 속에서 취하는 것이고 진여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 이 창고 속에 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국의 고사인데, 어쨌든 임금님 창고에는 그런 이 보물처럼 이런 칼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게 어떤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창고에는 보물로 만들어진 칼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모양까지 나와요. 모양은 뭐 사슴뿔 같이 생겼고, 뭐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려면은 임금님 칼을 절대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이야기하고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탄로가 나죠. 아마
뭐 선거를 하거나 뭐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일을 해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어떤 의식, 이게 어떤 거를 사실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믿어버리는지 사실처럼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런 거를 보통 뭐 선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고사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임금님 창고에는 그런 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사가 중국에 이제 그런 고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공부한 선사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고사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럴듯한. 우리 마음 창고에는 뭐 나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이 주인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부처님 창고에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경전에서는 창고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열애 장 할 때 그 장이 창고거든. 이 장은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육식, 칠식, 팔식 할 때도 이 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애 장이라고 하죠. 그거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그 열애 창고라고 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우리가 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가시면은 마음이 경건해지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 모신 법당 가면은 저절로 숙연해지고 경건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경건함을 그 교회가 주고 부처님 모신 법당이 준다고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당이나 교회가 경건함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모신 그 사물이거든. 나무로 깎았던 돌로 깎았던 FRP로 깎았던 동상이에요, 동상.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깎았던 새로 뭐 주물로 깎았던 뭐 수 놓아서 만들었던 그냥 무정물이에요, 실은. 그 무정물이 우리한테 경건함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무정물을 어디에 경건함이 있어서 우리한테 주겠어요? 그럼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밖에 못 나옵니다. 거기다 소나 말 데려다 놔 보세요. 나올 수 있나? 뭐 원숭이 데려다 놔 보세요. 그런 경건함이 나오나? 안 나와요. 나한테 있는 거라니까. 그런 경건함이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 희한하게 나와. 그럼 뭔가에 그런 게 인연이 됐을 때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디 이 우리 몸뚱아리 어디에 창고는 없어. 근데 그게 나오잖아, 희한하게. 그럴 때 창고라는 말을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좋은 거에만 창고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도 나오지만은 안 좋은 마음도 나오잖아. 그럼 그것도 어디에 뭐 이렇게 창고가 있으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7식, 8식 하는 건 전부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 식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어봐야 육식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이. 육식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온갖 마음을 이렇게 써. 뭐 분별하는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 중에 이 경건한 마음도 있고 화나고 원망하고 묘하는 마음도 있고 다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마음도 우리가 다 쓰고 살아. 근데 그런 거를 주재하고 있는 어떤 주재자라든지 그런 걸 저장하고 있는 이 창고라든지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치나 원리나 도리라든지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현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분별을 하고 산다 하는 것도 굉장히 현묘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한다. 좋아해요. 그 화, 원망, 미움이 저 사람이 나한테 주어서 내가 대신 화내는 거겠습니까?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저 상대가? 그건 절대 아닐 거잖아요. 자기한테서 나온 거라니까. 근데 자기도 자기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뭔지 몰라. 이유를 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약올려서 이거밖에 안 돼. 못 돼, 우리는. 그럼 약올렸다고 다 화나나? 그거는 인과가 맞지가 않아요, 실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이 하나의 감정, 뭐 그게 화든 원망이든 욕구든 욕망이든 탐진치 삼독이든 하나의 감정, 느낌, 생각, 견해는 절대 밖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따로 저장되어 있지도 않아.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진단 말이야. 되게 현묘한 거죠. 알 수 없어요, 이게. 현묘해,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70, 80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모습은 없지만 나오는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 이렇게 또 그려버리더라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전부 여기에서 나온다 하고 이걸 그려. 일체 유심조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은 전부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걸 또 그리더라 하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또 주제자를 만들어. 창고를 만들어. 그렇게 또. 그게 무슨 깨달음의 자리인 것처럼. 제가 이 자리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 잘 안 씁니다. 이 자리, 뭐 이 말 잘 안 써요. 자꾸 그걸 만들어 버리더라고.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하고 이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그게 생각이지. 그걸 왜 만들어? 그냥 이거라니까. 아니, 이런 모습이 나왔다, 생겼다, 뭐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모습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이 모습 그대로가 모습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니 뭐 깨달음의 자리니 이 자리니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편의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계가 생겨나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주제자가 없다. 얻을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조복이 되지 않아. 그 알미 조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생겨나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치나 도리를 만드시면 안 돼요. 한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어.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걸로 다 돼, 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 실상이 있다. 본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곧장 통하기만 하면 돼. 그냥 이겁니다. 이거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절대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이해되고 알아듣는 이 말을 듣지 마시라고.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르마리를 모조리 내버리고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으면 곧 공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네요. 공열애장이다. 부처님이 증득한 청정법신의 체, 체라고 하는데 이 체는 우리가 본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컴퓨터에서도 본체. 이 체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용입니다. 한자에서 그렇게 써요. 체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고 용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와 용이라고 이제 또 달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거죠. 당연히 이론적인 겁니다. 어떤 이 체라고 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작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바닷가를 가면 물결이 일렁일렁 할 거잖아요. 그 일렁일렁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물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물결 그대로가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본체가 따로 있지를 않아. 당연히 우리가 이 물결이라고 하는 이 모습, 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작용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물결이 일렁일렁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써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작용이라고 하는 물결을 분별하고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을 알고 보지만 분별이 되지만 그 분별이 되는 그 물결이 그냥 물이에요. 그 물결을 떠나서 물이 따로 없습니다. 그 물결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 물이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아. 이 컴퓨터는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자판이 있고 뭐 마우스 있고 이게 따로 있어요. 사물에는. 사물에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본질과 현상,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 스님이 이 화엄경을 210자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화엄일승 법계도에 보면은 불수 자성 수연 성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 본질, 본래 마음, 이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 자성 그럴 때 이 자성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야. 불수, 지킬 수자거든요. 자성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럼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냐? 수연성.
이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른다는 말인데 이건 이제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새가 지저귀고 뭐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해가 바뀌고 이 모든 거 우리가 분별되는 이 모든 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모든 거에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드러나 있다는 거야. 자, 이 말이나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나 공적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컵이 아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불교 교리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신불이 있잖아요.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교리도 이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성령, 성부, 성자인가 그럴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일체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도 일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한 부처님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까 이 체와 용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체는 뭐냐면은 청정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은 모습이 없다고 불교에서 교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신, 보신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없는 이 청정법신불이 어떻게 이 법신불이 자기를 드러내냐? 화신, 보신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처지.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마지막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불교에서. 다른 데서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화신불이다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 화신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나텄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셨잖아. 근데 모습은 사람인데 뭐다? 청정법신불이다. 모습은 사람인데. 그래서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이 법신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불수자성입니다. 수연성.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천부처 만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습마다 듣는 소리마다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천부처 만부처님이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49년 동안 이거를 가르치신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만 화신불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 뜻인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어 보라고. 근데 이걸 알아들으려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자기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생각으로만 알아들어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구나. 그러니까 뭐 보는 나무, 풀 하나하나가 부처고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부처고 이렇게 생각으로만 알아버려. 이 생각으로만 아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의 모습에서 자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버려야 돼. 뚝 부러지면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이 그냥 확 확인이 돼 버리거든. 이게 진짜였구나.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진짜였구나.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저게 진짜였구나. 뭐를 가르쳐 주려고 자꾸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진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진짜였어요. 이 채는 열에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열의 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열의 장이라고 하는 건 열의 창고인데,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뭐 열애라는 부처의 다른 이름이죠. 예, 부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덕이다 그러면 이 한량 없는 공덕을 얘기하는 거. 한량이 없는 공덕이에요. 자비다 그러면 끝없는 자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거에는 자비심을 내고 어떤 거에는 못 낸다.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가 아니야. 공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뭐 공덕, 지혜, 뭐 자비, 뭐 다 다른 측면들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애라고 하는 건 또 지혜를 얘기합니다. 예, 또 지혜만 얘기하냐? 안 그래요. 또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이 문수, 보살을 얘기하고 행원을 상징하고 있는 이 보현보살도 얘기하죠. 행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행원이라는 말을 참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따로 보살행을 해야 되는 이 행이 따로 있는 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당연히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도 있고 들지 않는 행동도 있을 텐데 정말로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이 기준에 맞는 이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 말도 좀 어려웠어요. 저는 행원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삼신불로 얘기하면 이 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체를. 그럼 행원은 이 지혜로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는 이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작용이다 그러면 우리 그냥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용 어려운 말이니까 삶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삶이다 그럼 우리가 삶이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몸으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원이라고 그래요. 행은 몸으로 하는 거고 원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현보살이다 해서 불교에서 지혜와 행원 이 두 보살을 이렇게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고 이 행원이 지혜를 떠나서 물결이 물을 떠나서 저 혼자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가짜지.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를 떠난 행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행원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 열에는 한량 없는 공덕 또는 지혜 또는 아까 행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고 번뇌와 상응하지 않으므로 공이라 한다. 다 이게 이제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한편 열애장 곧 지녀 자체의 온갖 덕이 구족하여 구족이라는 말은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덕이나 갖추지 못한 것이 없고 무슨 법이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일러 불공 열애장이라고 한다. 다 이런 말 이렇게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쓰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 뜻이. 그렇다고 이제 뭐 이런 뜻을 외워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반드시 공이라고 하든 이 불, 깨달음이라고 하든 열애라고 하든 열애장이라고 하든 우리 분별에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이 이렇게 한번 실감되고 공감이 돼봐야 됩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지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모든 아르마리를 모조리 내버리고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으면 그걸 공열애장이라고 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이 견성이라고도 하고 뭐 체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